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수많은 군중들의 소요를 겪었고, 더하여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모임인 공회에서 공적으로 바울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의한 결사대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공격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삶,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시간들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위험한 순간에 천부장이었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제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유대 지방을 통치하였던 총독 벨릭스에게 이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관할의 예루살렘에서 이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그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상급 기관으로 이 바울을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아닌 유대 지방 전체를 통치하던 총독 벨릭스가 이 바울을 재판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낮에 움직일 때에는 바울이 그 암살당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장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바울에 대한 암살의 음모를 한 이 루시아가 바울을 밤에 몰래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4장이 이렇게 펼쳐지죠. 사도행전 24장은 바로 그 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받는 그 재판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재판의 중심 인물 세 사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그 총독, 유대 땅의 총독인 벨릭스, 이 벨릭스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공회를 대신하여서 바울을 벨릭스에게 고소하고 있는 변호사 더둘로를 우리가 또한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대화는 단순히 재판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복음과 세상이, 교회와 세상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이 세 사람의 관계와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5일 후에 이제 예루살렘의 공회가 보낸 더둘로, 변호사 더둘로가 이제 도착을 합니다. 혼자 오지 않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의 장로들이 동행하여서 함께 이 가이사랴, 이 벨릭스의 법정에 그들이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2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할 때에 벨릭스에게 하고 있는 말들, 이 말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들을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 재판을 결정하는 자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요. 그러나 더둘로가 지금 벨릭스에게 하고 있는 말은 단순히 경의를 표하고 존경을 표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매우 심각한 아부요 아첨입니다. 더둘로는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벨릭스에게 말하기를 당신을 힘입어서 우리가 태평을 누리며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발전하고 있으니 매우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선견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선견이라는 말은 원래 뜻은 섭리라는 뜻입니다.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가리키는 그 단어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하는 말은요, 벨릭스여, 당신의 능력과 지혜와 섭리로 우리가 평안하며 발전하고 있으니 매우 감사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더둘로는 여러분, 이제 학자들은 아마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헬라 지역에서 자랐고 또 유대인 혈통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공회에서
대표할 정도로, 예루살렘 공회를 대표하고 예루살렘 공회의 신임을 얻을 정도이니 그가 유대교에 대해서도 아주 박식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둘로가, 유대인인 더둘로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찬양과 찬송과 호칭을 지금 벨릭스에게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더둘로는 벨릭스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벨릭스의 능력과 섭리로 우리가 잘 살고 있고 우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하고 그들을 발전하게 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자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찬송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둘로는 벨릭스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벨릭스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릴 때에 실제로 유대 땅에 평안과 발전이 있었는가?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유대 땅에 평안과 발전이 있었다면 더둘로가 조금 이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는 매우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노예 출신이었지요. 그런데 노예가 이렇게 많은 인생의 여정을 겪어서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의 성품은 매우 잔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릭스가 유대를 통치하던 때에, 유대가 로마의 그 식민지였지요. 그때 유대 땅에 로마에 대한 반란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그 로마 사람들이 우려를 표할 정도로 잔인하게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반란이 일어났죠. 로마가 유대 땅을 압제하고 유대인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벨릭스가 잔인하게 그것을 이렇게 진압하고 거기에 또 분노한 유대인들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유대 땅은 안정과 평안과 발전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이 벨릭스를 가리켜서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주석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한 말을 만약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더둘로 역시 매우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만큼 벨릭스에 대한 유대인들의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둘로는 지금 자기의 이익을 위해 벨릭스를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둘로가 지금 벨릭스 앞에서 두 개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벨릭스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더하여 그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의 원수를 떠받드는 민족을 향한 배신도 지금 함께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더둘로 어떠십니까? 이 더둘로의 모습은 제가 보면서 마치 이제 일본의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결의하였던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과거를 보는 듯합니다. 신앙도, 주의 말씀도, 믿음도 버리고 민족도 배신하고 그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벨릭스를 숭배하고 벨릭스를 칭송하였던 그 더둘로의 모습, 그 더둘로의 모습에서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민족을 죽이고 괴롭히던 벨릭스를 향하여서는 신앙도 민족도 다 버리고 아첨과 아부를 이렇게 쏟아내었던 그 더둘로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유대 민족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였던 그 바울을 향하여서는 온갖 공격과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장 5절부터 21절까지 바울과 더둘로 사이에 주고받았던 그런 대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공격하고 고소합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에 기초한 것이었고 바울은 이 모든 공격을 다 이제 논박합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한 그 고소의 핵심은 5절에 나타납니다. 더둘로가 바울이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더둘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전염병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전염병이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면 매우 위험하고 금방 퍼지고 빨리 제거해야 하는 것, 그게 전염병입니다. 더둘로가 바라본 바울의 신앙,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전염병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바울을 죽이고 바울이 믿는 믿음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14절과 15절에서 자기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신의 믿음은 전염병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구약시대의 조상들이 소망하였던 바를 바울 자신도 동일하게 소망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왔다라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5절에서 21절까지 그 내용이 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둘로와 바울 사이의 논쟁은 격렬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벨릭스는 그 순간 이 문제에 대하여서 결정을 내리질 않습니다. 벨릭스는 재판을 바로 하지 않고 판결을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로 구금하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24장 23절에 나옵니다. 바울을 따로 구금하면서 바울을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유를 좀 줍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유를 줘서 사람들도 만나고 친구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을 구금합니다. 벨릭스가 왜 이렇게 바울을 구금했는가? 뒤에 보면은 천부장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 벨릭스에게 또 바울을 위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섭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벨릭스가 바울을 구금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바울과 벨릭스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바울이 벨릭스에게 한 말은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한 말과는 완전히 다른 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나아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벨릭스에게 한 이야기는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바로 이것을 바울이 벨릭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복음이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구원 얻는 방법, 복음을 지금 바울은 벨릭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벨릭스가 바울 불렀습니다.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죠.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바울의 삶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삶의 기록 가운데에, 그 여정 가운데에 즐겁고 행복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초를 당하였고 고생을 했으며 죽을 뻔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죽을 고초를 당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이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믿었기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기에 바울이 이 고생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재판전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특별히 자신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공적으로 재판 가운데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따로 특별한 시간을 내어 벨릭스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벨릭스가 바울을 지금 만나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의 처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말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더둘로처럼 민족도 배신하고 신앙도 버리는 아부와 아첨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기를 살리기 위한 변명이라도 지금 바울은 해야 합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고 봐야죠. 지금 벨릭서를 만났습니다. 잔인한 사람입니다. 흉폭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기 변명도 하고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억울함도 호소하고 선처도 바라고 부탁해야 하는 그 순간, 바울은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그가 해야 할 말이었고 그가 할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도, 복음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벨릭스에게 한 두 번째 말은 25절에 나옵니다. 25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지금 벨릭스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과 믿음, 구원의 도리를 설명한 후에 곧바로 그 믿음에 따르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그리고 믿음에 따르는 거룩한 삶, 여러분, 이 말들은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말들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짚을 이고 불 속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벨릭스에게 그냥 나 죽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 그의 아내 두루실라,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여러분 사실 좀 복잡합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가 복잡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복잡해요. 이 복잡한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였고 벨릭스는 두루실라의 두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벨릭스는 철저히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결혼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두 번의 결혼 역시도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아내가 이미 있는 거예요. 더하여 두루실라와 결혼한 겁니다. 왜요? 두루실라도 그 당시에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니 두루실라와 결혼하여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두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아내를 이렇게 드린 것이죠. 여러분, 두루실라 역시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루실라 역시 이미 결혼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의 야망을 위하여 남편을 버리고 또 다시 벨릭스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 다 옳지 않지요. 둘 다 율법을 따르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일반적인 도덕관에 비추어서도 합당하지 않은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대고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의와, 너희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절제와, 아니 그렇게 야망과 욕망과 이체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느냐? 그 다음에 뭘 해요? 장차 오는 심판, 그렇게 살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해도 그냥 큰 죄 가운데 있는 이 두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지금 바울이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둘로는 벨릭스에게 온갖 아부와 알첨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율법도 버리고 의와 거룩한 삶도 버리고 오직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벨릭스를 하나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게 더둘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제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느끼는 건데, 이 바울은 어떻게 보면 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그는 그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벨릭스 총독을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때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악행을 끄집어내어 폭로하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벨릭스에게 여러분 잘 보여야 할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벨릭스의 기분을 맞춰주고 벨릭스가 듣고 싶은 말들을 해서 이익을 구해야 할 사람이 여러분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저 그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 하여도, 그 말들을 그들이 싫어한다 하여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자기 자신, 바울 자신의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에 그의 정체성과 그의 사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간 예수님을 만난 바울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과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감당한 그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을 우리는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차가운 옥에 갇혔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지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그 바울에게 주님이 옆에 서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으며 그 새로운 정체성은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의 새로운 정체성이었으며 그것이 그의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셨고 주님께서는 그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으로 주님을 섬기고 자기의 삶으로 주를 증거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증인된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바울은 지금 자기의 목숨을 드렸고 그것을 위하여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벨릭스의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잔인하고 흉폭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 벨릭스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합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두려워하여 이제 그만해라, 다음에 다시 듣겠다라고 말합니다. 뒤에 보면은 벨릭스가 바울에게 뇌물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가 있어야지 주죠. 그런데도 벨릭스는 바울을 계속해서 부르며 바울을 통하여서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벨릭스는 바울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순간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권세가 그 순간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더둘로는 벨릭스에게 아부하고 칭송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벨릭스를 높였는데, 그 벨릭스가 준 것은 폭력과 잔인한 진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믿음의 도를 전하고 믿음대로 사는 삶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였는데, 벨릭스는 바울에게 두려움을 표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능력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무엇이 힘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더둘로가 한 말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죠? 전염병이다라고 했죠.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그 복음을, 교회를 전염병처럼 여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전염병과 비슷합니다. 가만히 두면 매우 위험하죠. 왜 위험합니까? 퍼져나가기 때문이죠.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냥 퍼져나가기만 합니까? 퍼져나가서 감염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변화됩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은 조금이라도 이 복음이 덜 퍼져나갔을 때에 빨리 제거하려고 합니다. 한 명이라도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이 세상 안에서 전파되지 않도록 복음을 억제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복음을 반대합니다. 전염병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와 복음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죠. 세상을 거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잘 살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멸망을 향하여 갈 자이며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우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구원을 얻으며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이 복음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세상이 복음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의와 절제와 앞으로 임할 심판을 말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 절제해야 한다. 심판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잘 살면 된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늘 즐겁다. 그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며 구별되는 삶을 살며 거룩한 삶을 살며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삶을 살으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힘을, 죄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복음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세상이 복음을 기뻐할 리가 없지요. 세상은 복음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동시에 세상은 복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우리도 새로운 사명을 우리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그 복음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한국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여러분 잃어가고 있을까요?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이제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신경도 쓰지를 않아요. 오히려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세상의 반대를 받고 있으며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아까 보셨던 그 그림에 답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더둘로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둘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둘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라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섬겼고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며 누구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더둘로처럼 세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둘로처럼 사람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증인입니까? 더둘로처럼 지금 우리가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둘로처럼 세상의 권력을 증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더둘로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기에, 우리가 섬겨야 할 자를 섬기지 않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자를 증거하고 있지 않기에 그 힘도 그 능력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크고 무겁게 들리시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여기 너무 이렇게 힘줘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살 수 없죠.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 없다라는 건 우리 자신이 더 잘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바울을 건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도 건지셨습니다. 바울의 주인이셨던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바울의 10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바울에게 임하셨고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고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바울처럼 살고자 하는 소망은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것마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주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그릇이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너는 나를 증거해라 라고 주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서 섬김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증거되기를 주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미워하여도, 세상이 싫어하여도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됩니다. 손해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삶이 기쁨과 즐거움과 복으로 가득하면 좋겠는데, 예수 믿으면 벨릭스가 뭡니까? 가이사랴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권세를 가지면 좋겠는데, 복음대로 살았던 바울은 왕궁이 아니라 지하 감옥으로 점점 낮아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더둘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둘로가 벨릭스를 칭송하고 섬겼지요. 그 당시에는, 그 짧은 순간에는 더둘로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둘로가 잘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벨릭스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잔인하게 진압하였고 고통을 더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지요. 그 순간에 바울은 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피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기쁨으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더둘로처럼 세상을 섬기며 살진 않았습니까? 때로는 벨릭스처럼 자기 힘과 지식을 자랑하며 또한 우리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주신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의 종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의 종으로, 주의 증인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 기도가 충만하시며 또한 그 믿음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